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미가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있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아마 오늘 많이 좀 피곤을 하실 겁니다. 어젯밤에 좀 많이 놀라셨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후진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이제 잘 사는 것으로, 그리고 국방력으로 다섯 손가락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법 수호가 가장 중요한 임무인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명분을 세워서 자기의 지지율 하락과 그리고 배우자의 사법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죠? 저는 군목으로 19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워게임에 들어갔던, 그리고 몇 년간 그런 것을 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비자만 들어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특전사와 경비단과 같은 특수부대원들이 적과 싸우듯이 총에다가 실탄을 장전한 채로 헬기로 의회당 마당에 착륙한 거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유리문을 깨고 강제로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국회 직원들, 그리고 온몸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총으로 조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매일 총 가지고 살지만은 빈 총으로도 겨누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빈 총으로 겨누면 3년간 재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군대는 더 이상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적입니다. 저는 19년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사랑하고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 목회 여정의 대부분이 군대에서 보냈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그 기도 제가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어난 일은 한때 군복을 입었던 그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고, 마치 친정 식구들이 정말로 시댁 식구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저질러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시집온 그 며느리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든 그 총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가지고 산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총알 한 발도 국민들을 향해서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5.16과 12.12에 뼈아프고 수치스러운 경험으로 그 명예가 실추되고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의 일부가 그렇게 명예가 실추된 이 군을 갖다가 봐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에 앞장섰다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군대는 상명하복하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시절의 생도들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조로 암송하고, 또한 군인 복무 규율에는 상관의 명령이라도 반헌법적이거나 반인륜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번 내란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군인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최고의 문책과 그리고 상상도 못한 처벌을 내려야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국민의 군대인 국군이 소수의 정치적인 군인들 때문에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아니면 그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신들은 어제 있던 일들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것은 최악의 정치적인 오류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했고, 또 미국의 많은 신문들은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국회가 제 시간에 모일 수 있었고,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위태로워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한 번에 얼마나 개발도상국 수준의 그리고 후진국 수준의 민주주의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투표 잘못하면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서울 시내에서 길을 걷던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뛰어난 어떤 정치인이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라가 평화롭고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는 동화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부당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이야 죽든 말든 내란을 일으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탐욕적인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깨어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이 정치인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권이 어제 저녁과 같이 짓밟혀지고 멀쩡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는 지옥이 다시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가를 기록하던 당시의 정치인들은 2023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했고 점술사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오로지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었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권력을 종교인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고 자칭 일컫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축복했습니다. 이를 제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예언자들이 대부분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자가 되어서 왕의 입맛에 맞는 예언만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이 세세무궁 태평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환상을 내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근처의 성들이 침략을 받고 파괴당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미래를 선포하셨습니다. 미가의 중요한 사상은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이 왕이 돼서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상은 미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또한 한결같이 외쳤던 점이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왕국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다스릴 왕이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깨달았고 보여줬지만 미가 때 와서도 역시 그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이 돼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들은 무서워 떨 것이고 부끄러워하고 손으로 입을 막으며 귀를 막을 것이고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일 때 미가는 그 해법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데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미가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날마다 술에 쩔어 사는 한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의 일탈을 보면서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정치 혐오와 그리고 정치 무관심, 이것이 바로 어제와 같은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재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참으로 큽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과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참여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는 정치 역사상 가장 덜 악한 제도이지 가장 선한 제도나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 라이놀드 니버는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지적이고 가치관이 지고하지 않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가장 우매한 정치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번 대선 때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일이 아닙니다.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눈높이의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윤석열 씨를 반대하는 국민들로 나눠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괴물 대통령이 나오는 동안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소금과 빛처럼 녹아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믿음의 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그 어떤 정당 소속의 그리고 그 정당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미가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게 국민을 대표해서 뽑힌 정치인들의 가치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선 후보로 세우고 당선시킨 다음에 기도하는 목사가 나라를 다스리면은 멀쩡할 것이다 하는 신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결코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서 정치적인 권력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종교는 타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그 어떤 출신이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끼치고 또 그 사람 역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온 국민이 깨어서 정치인들의 악과 실수를 감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이 저질러졌을 때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외쳐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의도적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넘어가고 덮어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정치인들과 군인들은 특히 시민들에게 탄창 가득히 탄환을 넣고 그 총으로 겨눈 군인은 아무리 계급이 낮더라도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라도 찾아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한 정신 나간 정치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이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눈다고 하는 일을 어떤 군인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늘 말로 한몫보는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게 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얘기합니다. 또 국민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당이 서로 매일같이 한심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어느 당도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사랑한다거나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치고 진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군대 가야 될 때 되면 정말 자기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군대를 면제받고 그 다음에는 멀쩡해져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 나라의 그 흔한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교회의 구석을 청소하고 교회의 일이 있을 때 예컨대 교우들이 겨우내 같이 먹을 반찬인 김장을 담글 때 거기에 와서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당장 멈춥시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한 지휘관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깊이 제가 공감이 돼서 그 다음에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언제 한번 식사해야 하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죠? 라고 하는 그 말은 절대로 입에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가만히 몇십 년간 군대에서 보니까 군인들은 1년에서 2년마다 보직을 옮기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죠? 라고 하는 말인데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1년 또는 2년 사이에 밥을 사는 경우는 정말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빈말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내는 해법은 실제로 식사하고 싶으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늘 점심 혹시 약속 없으면 같이 식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든지 안 돼?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 그때 점심 같이 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하는 말은 참 지키기 힘든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저하고 정말 식사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목사님 다음 주 며칠과 며칠 사이에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진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빈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빈말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를 모르고 지내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빈말할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에게 밥 한 끼 대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입니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빈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인 말로 한몫 보는 습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습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내 이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그 기준이 움직이는 탐욕적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어제 우리가 절실히 느낀 거죠. 이제라도 우리의 병든 습관을 고칩시다. 망가진 이 나라를 그 국격을 다시 높입시다. 돈만 많고 천박한 나라가 아니라 돈도 많지만 정말로 너그럽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정말 존중하며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정말로 본받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실한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합시다. 당리당략이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이번 한 주 생각해보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가 이 나라를 몇십 년 퇴보하게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어제의 위기에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끔찍한 위기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마치 하루살이처럼 여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실한 종복들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항상 깨어서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며 늘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 허락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중요한 수술을 앞둬놓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 섬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수술해온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술이 내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의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 가운데 천군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직접 집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어제의 그 위기 때문에 분열되고 흔들리고, 그래서 북한이 오판해서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친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잘못한 사람들은 참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